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한 거나 다름없죠. 정식으로는 중학교부터 제가 레슬링을 이렇게 했지만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여튼 운동하고 놀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같은 경우 언어적인 이런 수업들은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24살에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27살에 신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지식도 없고 또 교회라는 구조도 저는 잘 모르죠. 주일학교가 뭔지 중고등부가 뭔지 이런 구조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제가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저는 사실은 술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술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술 때문에 나는 일찍 죽지 않았을까. 내가 간경화나 간암 걸려가지고 내가 죽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비염 간염 보균자입니다. 간경화의 70%가 비염 간염 보균자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술을 먹게 되면 간암은 그냥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인생 완전히 막장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배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신학교를 가긴 갔는데 이게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수많은 시험들, 고통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 경기하는 자, 저는 성경을 저 나름대로는 읽었지만은요, 이 성경 안에 운동선수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망하고 제가 낙심해 있을 때 이 경기하는 자, 지금 시합에 출전해서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 이 말씀이 그냥 저 가슴에 확 다가오면서 뭐가 뜻이 있구나. 내가 레슬링을 한 그 뜻이 있겠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원망을 좀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기술을, 아니면 정말 공고에 가서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축구나 탁구나 테니스나 이런 대중적인 운동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상대로, 학생들 상대로 탁구 선수면 탁구를 가르쳐줘도 되고, 테니스면 테니스, 레슬링은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 주다가 다치기라도 해보십시오. 제가 주일학교 할 때 성격이 좀 급하니까 이게 아이들을 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운동은요, 지금은 운동 선수들 좀 때리면 TV에 나오고 하지만요, 저희들은 맞는 게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입니다. 맞는 게 일상이에요. 구타, 부모님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조 자체가 매일 맞는 거예요. 매일 맞는 거예요. 매일 돈 갖다 바쳐야 되고, 심부름 해야 되고, 그런 운동선수가 다 그런 구조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막 장난치고는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 전도사 해가지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소리를 질렀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그 할머니 전사님이 부르더니 윤 전사,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한테 절대 소리 지르지 마라. 그러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때리지도 못하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제가 어떤 저 마음의 위로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생긴지 모르겠지만은, 철이야, 이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그런 운동선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운동선수로서 내가 이제 너를 불렀다. 너는 세상의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믿음의 금메달을 목표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운동선수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절대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앞으로 준비시켜 주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을 입고 제가 다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졸업하고 이렇게 개척한 지 이제 7년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강 목사님의 사랑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만나면은 오라는 거예요. 와서 그냥 오면 내가 밥 사주고 오면은 내가 잘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참 온다는 것이 또 저도 또 경산에서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참 오기가 힘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만나 뵈면서 언제든지 오라고, 언제든지 오면 내가 목회에 대한 조언도 해드리고, 저도 이제 7년차 되니까 앞으로 어떤 목회에 대한 비전들 또 계획들을 이렇게 또 새롭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좋은 또 상담도 하고 좋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바로 저의 신앙관입니다. 신앙관, 그리고 저의 목회관, 그리고 저의 교회관이 다 담긴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작성하게 하셨어요. 저는 설교를 잘 작성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항상 뭐 남의 설교를 뺏기든지 아니면은 인용해서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펜을 잡았는데 그냥 이 펜이 그냥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펜을 쓰시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 설교가 완성이 됐는데 이것이 내 신앙관이 됐고 또 목회관이 되고 교회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운동선수가 되는 원리인데요, 이 영적인 운동선수가 되는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속된 팀, 이것을 신학으로 말하면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이요 무소속으로 운동하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 운동선수도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운동선수들, 뭐 박찬호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어느 팀에 소속이 됐던 팀에 소속이 돼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팀을 통해서 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성도는 영적인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선곡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선곡교회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왔지만 또 누군가의 전도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온 교회는요, 내가 시험이 들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나가버립니다.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옮길 때 받는 타격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는 교회가 없이 말 그대로 무소속으로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150만에서 200만 명을 추정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 개척교회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교회에서 그런 확신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문 닫을 교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도 참 개척을 해서 지금 7년 차지만은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자기 입으로도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3년을 등록을 안 하다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거든요.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교회를 이전하는 가운데 문자가 와서요. 이제는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뭐 일이. 여러분, 제가 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절대로 문자를 보내서 교회를 못 나간다고 하는 문자는 절대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거는 목회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제가 참 오전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하물며 우리가 작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다가 거기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 책임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사정으로 내가 앞으로 이것을 못하고 또 그만두겠으면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문자 한 통 떡 보내가지고 나는 이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거는요, 목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 못. 제가 그걸 몇 번을 체험을 했습니다. 문자 보면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요.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밥을 잘 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육해공군 체질입니다. 저는 뭐 하늘에 나는 거나 바다나 뭐 하여튼 다 잘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근데 성도에게 그 문자 받으면 며칠 동안요, 입이 깔끄러워가지고 밥을 못 먹어.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는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반드시 여러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교회에 정착을 하느냐, 그런 것도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70%에서 80%는요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것이 목자의 일은 또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 지금 150만에서 200만이라는 가난한 성도가 왜 생기냐는 것입니다. 교회관이 무너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 60년, 70년대 우리 목사님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를 함부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옮기려면 목사님에게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런 사정으로 내가 이렇게 왔으면 다 확인 증서를 받고 교회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함부로 옮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이 교회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에 대한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상처를 받고 아무리 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스카웃 하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스카웃 하신 거예요. 이 안동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로 스카웃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선수 메시가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연봉이 1,500억이 됩니다. 몇 년 전에 1,500억이 있어요. 사모님아 좀 놀라시네요. 1,500억입니다. 한 사람의 몸값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 성곡교회로 스카웃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성도는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요, 봉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그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막 주일만 기다려서요. 주일만. 언제 주일이 오나? 월요일만 되면 언제 주일이 오나?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제가 얼마나 새벽 예배가 드리고 싶은지요. 제가 숙소하고 이 교회하고 거리가 뛰어서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뛰어서 3시에 일어나서요, 뛰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뛰어서 그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뛰어서 숙소까지 와서 또 운동을 하고, 그때 생각하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교회에 대한, 교회가 너무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사랑해요. 교회에 대한 이 자부심,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교회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으면 저의 신앙은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담임 목사님, 지체들이 저를 살려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는요, 언제든지 네 지금 보따리 싸서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하러 가라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성도는요, 그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실 뜻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주님의 몸대를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회자는 오늘이라도 떠나면 떠나야 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옷다 할지, 누구의 전도로 옷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이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대답 잘 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속된 팀, 교회는 어디입니까? 목소리가 와 이리 작습니까? 담임 목사님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속된 교회는 어디입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운동선수가 되는 원리는요, 기초입니다. 기초. 이 운동선수들이 들어가면요, 어떤 운동이지 않아요? 처음에 고단위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밑바닥에 있는 기초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처음에 레슬링을 할 때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레슬링을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은요,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공부하고는 담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운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공부로는 저는 성공을 못한다. 벌써 내 자신이 벌써 그렇게 증거를 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나는 운동에. 그러니까 운동 레슬링 부를 모집하는데, 저는 체육 선생님도 너는 운동에 기질이 있으니까 너는 운동하는 게 좋겠다. 저를 추천을 또 해주고, 그래서 다 갔는데 레슬링 선배님들이 막 얼마나 멋있게 막 오버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최고의 고난도의 기술을 막 선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입생들은 야, 레슬링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멋지다, 멋져. 그래서 그때 13명인가 15명이 신입 레슬링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자세 연습, 우리가 기마 자세라 그러는데, 무릎을 낮게 꿇어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이것만 한 3달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3달. 그러니까 들어가서 계속해서 자세 연습. 이 레슬링은, 여러분, 레슬링은 제일 중요한 게 태클입니다. 태클. 상대방하고 같이 이 머리를 맞대면서 내가 상대방의 이 다리를 빨리 붙잡아가지고 상대방을 넘겨뜨려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이 기마 자세를 통해서 기술이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의 다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입생들이 레슬링 멋있다고 들어왔다가 자세 연습만 시키니까 지겨워가지고 또 나가고, 뭐해서 나가고 떨어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저도 내가 왜 이 레슬링 배우러 왔지, 뭐 자세 연습만 자꾸 실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레슬링을 계속 하는 순간에 그때 왜 그런 기본 자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켰는지를 알게 돼요. 그 자세가 안 되면 레슬링이라는 태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술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자세를 계속해서 될 때까지, 또 내가 실업팀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처음 레슬링에 들어갔던 기술, 그 기본 자세를요 똑같이 연습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승효 선수가 아마 야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마 유명한 선수인데, 이 이승효 선수가 슬럼프가 오고 운동선수로서 힘든 일이 있으면요, 처음 야구부 들어갔을 때 감독님이 가르쳐 주신 자세, 그 배트 자세, 그거를요 밤새도록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은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 기독교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기초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제발 믿음만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이 전도 그 집회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있는가?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예화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임종이 가까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곧 돌아가신다 해서 목사님하고 신방 대원들하고 병원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장로님 이제 운명하셔도 저 천국 저 하늘나라 가실 수 있으시죠? 그래 다들 기대하고 장로님의 입에서 아멘이 나오든지 그럴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눈만 뭐 표정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숨 꼴떡꼴떡 그런데, 장로님 저 하늘나라를 하시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는 안 되겠어서, 장로님 그냥 눈만 한 번만 깜빡하시면 됩니다. 말하시면 막 설득을 시키는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눈을 팍 힘을 주더니,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장로님이 되려면 최소한 그 교회 3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직분 받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 받은지도 모르고 내가 저 천국에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러 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 예비된 저 천국에 갈 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 교회를 이전하면서요, 제가 6년 동안은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자신만만했어요. 저도 막 시간만 나면 막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요, 자신만만했어요. 하면 된다. 뭐 못할 게 뭐가 있냐. 전도하면 되지. 뭐 성도들 나가면 또 내가 전도하면 되지. 제가 전도를 사실은 꽤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침례 받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제가 전도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제가 나가면 또 전도하면 되지. 근데 작년에 교회를 이전하면서요, 내 믿음의 실체를 제가 다 봤습니다. 내 믿음의 실체를.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 물질적인 관계, 또 교회 성도들이 나가면서요, 제가 상처를 받고 절망하기 시작하는데요, 한없이 제가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없이. 그러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아무리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절망할 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일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낮아질 수가 있는가. 내 믿음을 돌아보니까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이 행동하고요, 걱정하고요, 염려하다. 이게 지금 내 믿음이구나. 여러분의 믿음요,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있습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면 여러분의 믿음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싹 드러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올 때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을 떤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거기에 우리가 잠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능가할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능가할 어떤 고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믿음,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하는 것도 너 할 것이고 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자꾸 왕년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왕년에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나 헌금 많이 했어요. 나 왕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봉사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왕년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지금 내 믿음은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은요, 소용없습니다. 지금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다윗을 사모합니다. 다윗은 그 어렸을 때 믿음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믿음이 변하지를, 물론 실수도 했지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자기의 양을 물어가면요, 쫓아가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자를 쫓아가고 곰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그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럼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린 다윗 아닙니까? 그죠? 뭐 삼손 같으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어린 다윗이, 여러분 저번에 중국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아니 그 동물원 그 표를 아끼려고 담을 다 넘어갔는데 거기가 호랑이 굴입니다. 아마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 식구들은 이제 표를 사서 돌려보내고 자기는 표 그 아끼려고 담을 딱 넘었는데 거기가 바로 호랑이 굴이에요. 호랑이가, 이게 뭐 사람이 그 우슬우슬 거리니까 호랑이들이 한 몇 마리가, 한 마리가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툭툭.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이런 것 같아. 호랑이한테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내가 괜히 들어왔다고. 근데 툭툭 하다가요, 어느 순간 딱 목을 탁 채는데요, 여러분 성인 몸무게가 아무리 못 나가도 60kg, 70kg 나가지 않습니까? 목을 딱 채는데요,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목을 딱 쥐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걷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힘이 사람이 당해낼 수 없는 힘을 가진 것이 호랑이 사자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사자를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이 물매를 잘 던졌잖아요. 물매. 그러니까 이 물매로 이 사자의 머리를 우리가, 여러분 저도 예전에 막 빡치기도 해봤지만, 빡치기 세게 하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예? 별이 보입니다. 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맷돌로 사자 머리를 정중하게 빡 맞히니까 이 사자가 막 정신없이 막 비틀비틀거리고 갈 때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막 입도 째지고 막 아우창 때리고 막, 그래서 양을 구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보통 믿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라 할지라도 곰이라 할지라도 난 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만은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마지막 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세상은 점점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흔들리면 안 되고요,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운동 선수가 되는 원리는요, 체력입니다. 체력. 저는 레슬링을 하면서요, 참 힘들고 또 제가 도망을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체력 운동을요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지금 또 뭐 많이 시키겠지만 저 당시에는 1988년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이러면서 이 스포츠가 완전 엘리트 교육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수업도 안 하고 중학교 때부터 완전히 그냥 엘리트 집중 체육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수업을 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학교 딱 입학하면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1년 동안 선생님 얼굴 못 봅니다. 수업을 안 해요. 제가 소녀시즌 선발되고 나서 한 6개월을 춘천에서 합숙을 했는데 아침에 저희들이 6시 되면 기상을 해가지고요 운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운동을 시키냐면 감독님이 오토바이를 몹니다. 지는 오토바이 타고 우리는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오토바이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막 자기는 막 신나서 가는데 우리는 막 가다가 막 개거품 물고 쓰러지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리고 못 따라오면 때리고요. 막 또 더 운동, 체력 운동 시키고. 오전에 웨이트장 가면요, 웨이트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막 그 무거운 거를요, 막 계속 1시간 동안 들었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운동하고 나면 2kg 이상이 빠집니다. 피트병 제일 큰 그 한 통이 땀으로 다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막 녹초가 되죠. 저녁에는 이 체육관이 좀 지붕이 큰데 거기다 로프를 달아놓고 로프를 또 타라고 합니다. 그 로프 타면 다리를 꼬면서 올라가면 덜 힘든데 다리 꼬면 또 작살나요. 팔로만 올라가야 됩니다. 팔 힘으로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어디 원숭이도 아니고 내가 뭐 어디 뭐 서커스 단원도 아니고 내가 왜 죽자사자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레슬링만 잘하면 되지. 참 그때는 운동하면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동하다가 도망도 다니고. 아니 레슬링만 잘하면 되지. 아침에는 마라톤 선수처럼 운동시키고 또 오전에는 뭐 내가 보디빌딩 선수도 아닌데 매일 엮기들으라 그러고 저녁만 되면 원숭이처럼 또 그걸 6개월을 시키는 거예요. 6개월을.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체력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체력이 강해지면 사람이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할 때는 힘든데 체력의 한계를 딱 올라가는 순간요 운동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선수들은요 계속해서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만 되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유 오늘 아침 운동 어떻게 하나, 오늘 웨이트 어떻게 하나, 오늘 어떻게 저걸 어떻게 또 원숭이처럼 또 기어올라. 근데 체력이 딱 올라가는 애들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운동 시간만 되면요 운동하려고 해요. 왜? 체력이 받침이 되니까. 여러분 영적 체력 떨어지면 교회 나오는 게요 힘들어요. 목사님이 막 기도하라면 막 그게 왜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고 봉사하라 그러면 막 아유 목사님은 내 봉사라. 그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증표입니다. 기도하지 이러면 사람이요 몸이 연약해지면 체력이 떨어지면요 잠깐 어디 갔다 와도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셨는데 어디 갔다가 오면 바로 누우세요. 아유 힘들다. 아유 힘들다. 아유 힘들다. 아유 누워야 돼. 그러니까 체력이 없으니까 제가 요번에 울진에 임원회가에서 갔다가 우리 아들 데리고 갔는데 그 오토피아라고 그 아이들 이렇게 이제 놀 수 있게끔 크게 이렇게 튜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이제 게임식으로 이렇게 그 난코스를 만들어 놓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찬이 녀석이 이름이 예찬인데 아들이 예찬인데 그 녀석이 예찬이가 거기를 쉽게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나는 야 저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근데 갑자기 그 사회자가 아버님들 중에 이것을 하시는 분에게 쌀 한 가마리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쌀 한 가마리 소리가 들으니까 조용! 아니 개척교회 쌀 한 가마리 얻어가면 얼마나 그게 큰 그겁니까? 쌀 한 가마리 준다 해가지고 막 또 유혹이 돼가지고 아유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막 인터뷰하고 출발 했는데 막 가자마자 옆으로 떨어지고 일로 떨어지고 저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한 바퀴 딱 돌았는데 막 숨이까지 앞에 결국은 쓰러져 가지고요, 쌀 한 가마니가 아니고 10kg짜리 요만한 거 쓰더라고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이거 해가지고. 근데 우리 예찬이는요, 아마 그걸 한 30바퀴를 돌았을 거예요. 이 녀석은요, 야, 니 그만 가자. 아유, 나 더 놀래요. 계속 하는 거야. 와, 체력이 이 녀석이 대단하구나. 나는 한 바퀴만 이제 돌아도 이렇게 지치는데 얘는요, 어린아이 특성이 뭐냐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막 몸이 막 그냥 움직이고 싶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막 여기도 갔다 저기 갔다 막 친구 놀고, 그래도 안 지치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벌써 또 힘이 나가지고 막 장난치고 게임하고 나가서 놀고요. 안 지쳐요. 여러분, 건강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체력이 강해지고 건강하면요,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은요, 눈빛이 틀립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할 때요, 사람들이 저에게 얼굴이 빛이 난다고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이 난다고. 그때는요, 기도밖에 몰랐어요. 저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저녁 때 되면 운동 마치고 오면 여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찬양 기도 그걸 3시간 4시간씩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막 가슴이 막, 하나님께서 이 가슴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데요, 그냥 그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 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점점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릴 때요, 제가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혹이라도 지금 영적 체력이 떨어져서 뭔가 신앙에 불만이 생기고 교회 오는 것이 뭔가 이렇게 짜증이 나고 힘들다면,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랬구나. 여러분, 제일 신앙적으로 제일 체력을 많이 길러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 운동. 왜 인상들이 좀 안 좋아하시지? 제가 오늘 아침에요, 우리 안동 성교교회가 이렇게 이 안동에 와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산도 거기도 불교가 강하지만 아마 경상보다도 우리 안동이 더 심할게요. 유교적인 어떤 그런 거에 비하면. 근데 아침에 10몇 분이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제 저녁에도 또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성교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임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교회들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성교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오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체력이 보장되는 곳이 바로 우리 성교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체력을 올리십시오. 쭉 올리십시오. 한계를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마귀도 안 두렵고 환경도,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적 체력을, 보완을, 또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적 운동선수가 되는 원리는요, 이 뛰어난 기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말씀입니다. 말씀. 체력이 된다 할지라도, 힘이 좋다 할지라도 운동선수가 기술이 없으면, 그 분야에 기술이 없으면 절대로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민우 선수라고, 제가 중학교 때 그분이 아마 청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역도를 헤비급에서 제일 큰 무게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체격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프로 씨름으로 전향을, 왜? 너무 힘이 좋으니까 프로 씨름으로 전향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그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힘은 좋고 체력은 좋지만 씨름에 대한 기술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체육대학 심건호 선수하고 동기인데, 사실 심건호 선수는 그렇게 뛰어난 체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등비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kg 애틀란타에서 금메달 따고, 또 52kg
바르셀로나에 또 금메달 땄습니다. 올림픽 2년패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격투기 종목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랜드 슬램까지 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 게임을 보면요, 이 상대방의 힘을 아주 잘 이용을 해요. 똑같은 힘이지만 상대방의 기술을 먼저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대방이 쓰는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기술이 탁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기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술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훈련받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제가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구나를 또 깨닫습니다. 계속 깨닫는 것입니다. 뭐로 깨닫습니까? 사람의 말로.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고단수입니다. 고단수, 기술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기술이요, 참 여러분, 사단은요 보통 고단수가 아닙니다. 보통 고단수가 아닙니다. 제가 좀 혈기가 많습니다. 좀 이 화를 못 참는 그런 성격입니다. 사단은요, 내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이게 쭉 올라가려고 할 때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화를 내게 만듭니다. 아내를 통해서 화를 내게 만들든지, 자식을 통해서 화를 내게 만들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화를 내게 만들어 가지고요 싹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내가 이 사단에게 또 속았다. 사단에게 또 속았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 66권을 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감독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할 때 실력이 많이 늘었을 때가 언제냐면, 저를 가르쳐주는 은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할 때 저 실력이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습니다. 감독 선생님, 철이야, 너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보완하고, 너 이런 기술이 아직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 그러면요, 제가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운동 시간에 운동 마치고 나서도 제가 또 그 감독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기술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기술이 내 몸에 습득이 됩니다. 습득이 돼요. 여러분, 기술이라는 것이요, 상대방하고 붙었을 때 내가 이 기술을 써야지 하고 그런 선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요 배어 있는,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요, 오늘 또 은혜 받았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야겠다. 지켜 행해야겠다. 만약에 전도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몸의 습관의 신앙적인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랑과 섬김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말씀에 대한 기술, 말씀에 대한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오늘 오전에 네 번째까지 했는데, 다섯 번째로 이 영적 운동선수가 되는 원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지도자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지금 또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저를 참 좋아했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불순종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참혹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 생각이 잘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나를 가르쳐주던 지도자의 말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랐더라면은
내가 얼마나 좋은 선수가 됐고 얼마나 인정받는 선수가 됐을까. 지금 와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사랑해서 혹독하게 나를 훈련을 시키고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했는데, 나는 그때는 그분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선배들 중에도 나에게 가혹하게 운동을 시키는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배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나를 키워주기 위해서, 나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잠시 가혹하게 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제가 반항하고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질서를 세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 철저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 아시죠? 히딩크 감독.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그의 지도력.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외국 선수들은요, 국가대표 되는 것을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운동선수는 국가대표 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돈을 안 줘도요, 국가대표 시켜주면요,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이거를 친 거예요. 국가대표만 딱 세워놓으면 목숨 건다는 걸 히딩크 감독이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국가대표 세웠는데, 얘네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히딩크 감독이 뭐 어떤 지시를 하든지 막 순종하는 거예요. 다 그 힘든 훈련들을 다 소화하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이렇게 정신력이 강하나. 그 힘든 훈련을 감당하고 결국은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히딩크 한 사람의 지도력도 중요했지만은요, 히딩크 감독의 그 지도력에 순종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목사라서, 목회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고 예민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은 바로 담임 목사님. 제가 담임 목회자가 돼 보니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처럼 되도 않는 말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말씀으로 인도하는 바로 주의 종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도 너희가 신앙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곡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목사님도 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순종을 잘하시다. 너무 순종을.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는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요, 죄를 짓고, 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죄를 짓고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그 부하를 청부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 가서 비유를 통해서 책망했을 때요, 이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왕권이, 그때 당시에 왕권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딱 와서 그냥 책망했을 때요, 이 다윗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딱 그대로 무릎 꿇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이 왕권을 가진 다윗이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 보십시오. 우시아 왕도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면 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선수가, 여러분 다 영적 선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후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과 사단과 경기할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됩니다. 에릭 리드의 선수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참 지금 또 제일 아쉬운 것은요, 제가 좀 일찍 예수님 만나고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했더라면, 제가 어제 에릭 리드 선수 보면서 참 부러워요. 하나님, 저도 저 선수처럼 저렇게 운동선수로서 제가 영광을 참 돌리고 싶었지만은, 그때는 제가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뭐냐면 기복신앙이었어요. 기복신앙. 내 잘되는 거, 내 잘되는 거, 내 잘되는 거, 내 성공하는 거, 그것이 내 신앙이었어요. 기복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그 운동을 했었더라면, 그래서 내가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더라면, 물론 하나님의 뜻에서 주의 종이 됐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돼서 선수에 돼가면요, 모든 걸 다 끊어야 됩니다. 가족도 끊어야 되고, 친구도 끊어야 되고, 좋아하는 거 다 끊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선수촌에서 기계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훈련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운동하면서 선배들의 구타, 저는 어떻게 창국체육대학을 갔는데 4학년 선배가 조폭이었어요. 조폭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운동을 마치면은 다른 친구들은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저는 그 숙소에 붙잡혀가지고 다리 좀 무르고 어깨 좀 무르고, 말을 왜 그리 많이 하는지, 자기가 어디서 뭐 싸웠는데 뭐 사람을 죽이고 오늘 또 뭐 조폭, 말 그대로 조폭이죠. 그 소리를 새벽 1시 2시까지 들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마사지 해야 되고, 어휴, 내가 왜 여기 들어왔다, 이 고생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도저히 그걸 못 참겠더라. 시골에서 그 강원도 태백시 그 시골에서 그 서울 한국체육대학 들어갔는데요, 그걸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 그래서 제가 학교를 나왔잖아요. 내가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희생했더라면 내가 또 다른 결과를, 또 다른 세계를 걸을 수 있었을 건데, 지금도 여러분이 신앙의 금메달, 그 영광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우리가 출세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최종,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고는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매일 술만 먹고 못된 짓만 하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막 감사가 막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근데 갑자기 그 시청에 다니는 선배 형이 저한테, 야, 철이야, 너 봉사 좀 하지 않을래? 어떤 봉사요? 할머니가 있는데 1대1로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면 돼. 그리고 할머니가 필요한 거 사다 주면 돼. 아유, 그거 저거 하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때 74세인지 77세인지 이름도 안 잊었지만 조순득 할머니, 북한에서 넘어오신, 혼자 살고 있는. 그래서 그 할머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청소도 해주고 말법도 해주고, 그 할머니 국밥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국밥도 한 그릇씩 사들으면서 이렇게 친해졌는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니까, 할머니, 우리 교회 안 나가실래요? 우리 교회 나가세요. 아유, 나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 왜요? 나는 우리 집안이
딸이 귀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낳은 게 바로 나야. 나는 내 이름이 바로 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회 못 간다. 교회 가는 말 하지 마. 알았습니다. 하다 할머니 교회 좀 안 나가실래? 이번 주 교회 아유 나갈 수 없다 했잖아. 근데 어느 날은요 갑자기 할머니가 저보고 갑자기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내 부탁 들어줄래? 이러는 거예요. 뭔데요? 그때는 뭐 하여튼 전도하는 게 막 너무 너 내 양아들 되어줄래? 이러는 거예요. 양아들을 대달라는 거예요. 저는 양아들이 뭔지 몰랐어요. 뭐 지금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되는지 그런 줄 알고 내가 양아들 대주겠다. 그래서 양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저부터 할머니를 모시고 제가 아들이 된 거예요. 교회를 모고 완전 하늘 날아갔죠. 막 할머니 전도했다니까 교회에서 다 좋아하고 막 이런데 그때부터 아침 8시만 되면 전화 오는 거예요. 자리야 밥 먹으러 와라. 아니 지금 아침 운동 끝나고 피곤해 죽겠는데 8시만 되면 전화 와요. 그리고 이게요 제가 웬만해서는 잘 먹는데 미원을 얼마나 썰어 넣는지 막 국에도 썰어 넣고 막 계란에도 썰어 넣고 막 미원 범벅이에요. 그러니까 밥은 또 얼마나 많이 주는지 제가 웬만해서 밥을 안 남기는데 막 이런 데다 밥을 막 그 밥을 또 안 먹으면 또 삐져가지고 꾸역꾸역. 근데 8시만 되면 전화 오니까 로이로지가 걸려가지고 야 이거 양아들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어쩌자고 양아들이 돼가지고 야 이거 죽겠는 거예요. 사람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팔이 두 짝이 부러져가지고 알고 봤더니 마귀가 역사해가 이분이 평생 절의를 당했는데 그 정신 이상자 되는 어떤 청년이요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2단 옆차기로 할머니 차는데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팔을 집었는데 팔 두 개가 다 부러진 거예요. 야 근데 병원 갔더니요 얘가 누군지 아세요? 내 아들입니다. 간호를 누가 해야 됩니까? 아들 계속 사람 야는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지나요?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전도는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결국은 기독교에서 하는 양로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원래는 그분이 그 양로원이 좋은 줄 알고 갈라 하다가 자기는 불교인이 갔는데 결국 몸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기독교 양로원에 가셔서 거기는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2번씩 목사님이 상주에 계실 때 2번씩 예배 결국은 그곳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네, 운명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영광스럽게 받는 게 뭡니까? 전도의 상급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전도 많이 했다, 너 충성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금메달을 목에 걸어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좀 꿉시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항상 그 금메달 올개간 쓰고 말이죠. 그 금메달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아마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저도 그때 울었어요 사실. 올림픽에서 금메달 했을 때 그거 막 눈물 막 흘렸잖아요. 저는 운동을 하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소화를 해내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올림픽 피겨 역사상 동계 그 피겨 역사상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시상대에 올라갔잖아요. 태극기가 올라갈 때 아마 전 국민이 그걸 보며 다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울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는 이 금메달은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곡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금메달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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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제가 6가지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도할 수는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혹이라도 아직까지도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성교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고 나를 스카웃한 교회임을 이 시간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십시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교회는 내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줘서 온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나는 이 성교교회를, 우리 성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혹이라도 이곳에 믿음의 기초가 아직도 연약하여 문제만 생기면 두렵고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다윗에게 부어줬던 그 믿음의 기초를, 그 확실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이라도 지금 기도가 중단되어지고 그래서 영적 체결이 고갈되어서 힘든 분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판판이 깨지고 마귀의 기술 앞에 무너지는 여러분 자신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사단과의 대결도, 어떤 환경과의 대결도, 어떤 사람과의 대결도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신앙의 금메달, 이것을 목표로 삼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만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